조용한 기도하시고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과 오늘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약속에 관련된 심리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도 답을 하면서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아침에 일찍이 만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도 안 되고 세수도 하지 않고 뛰어가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택시를 타고 친구에게 달려간다. 두 번째, 어떻게 변명할까 궁리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약속을 포기하고 계속 누워서 친구의 전화를 기다린다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수도 하지 못하고 달려가면 만날 수는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만나기로 포기하고 어떻게 궁리해서 할 수 없다, 난 갈 수 없었다 라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구가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첫 번째, 택시를 타고 친구에 찾아간다라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빈틈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든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일이든 빈틈없이 해야 마음이 놓이는 완벽주의자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해지기 힘든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A를 고른 사람, 첫 번째를 고른 사람은 이런 성격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 변명할 것을 궁리한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소심한 사람, 남의 눈을 너무나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해 보이지만 조금 답답하고 촌스럽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포기하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 친구의 전화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까딱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방어를 가장 심하게 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쉽게 말하지만
본인은 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가끔 보이는 약한 모습 때문에 이런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심리 테스트이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보는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친구들과 부모님과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잘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못하기도 하죠. 물론 내가 정말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재지변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잘 성사되고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내 여호와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후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거죠. 이 1대 한 세대의 사람이 1년만 살아도 1000년입니다. 이 사람이 10년만 살면 10,000년이고 한 사람당 100년을 살게 되면 10만 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영원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날 거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38절, 오늘 읽었던 말씀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자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가장 더운 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뜨는, 얼마나 고단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그 물이 내 안에서 영원히 가라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보통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 60%의 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 60%가 내 안에 있는 물의 무게예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인 여성의 50%가 그 사람의 물의 무게라고 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 80%니까 여러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몸무게의 60, 70%를 환산해서 계산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쏟아지면 그걸로 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이 한 번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H2O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을 채워주는 만족의 물, 만족의 생수, 만족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혼을 4번 이상이나 했지만 내 안에 많은 남편이 지나갔지만 그 안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떤 자에 관합니까? 주님을 믿는 자, 37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주님께 와서 주님의 생수의 은혜를 마시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기쁨, 내 노력으로 이런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이 생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런 그 기쁨이 넘쳐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생수의 은혜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여학생이 달려오는 기차에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달려오는 기차,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으니까 열차에 들어오는 기차에 치여서 온몸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리고 한 손을 잃게 되는데, 또 한쪽 남은 손도 이 여인의 손에 3손가락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뛰어들었냐면, 이 여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홀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랑받던 엄마가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매일매일이 슬프고 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한 다리가 없고 한 손도 없고 또 한쪽 손도 3손가락밖에 남지 않은 이 몸으로 앞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비관스러운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고 싶던 이의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여고생은 이 신학생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결국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여고생의 나이로 기차에 몸을 던져서 다리 하나를 잃고 한쪽 손도 잃고 3손가락밖에 남지 않는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나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황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한순간 기쁨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로 예수를 만나 예수가 준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끝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변화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학생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갖고 많은 거 누리면 그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지혜와 많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 다 헛되다는 것이었고, 수많은 돈을 누리고 가졌던 재벌들이 마지막 순간 하는 말이
내가 남고 보니까 마지막 가는 그 순간 두렵다는 고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행복과 기쁨은 정말 가진 것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학생들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학생들 이제 우리 5월 28일 날 야유회를 갑니다. 가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스포츠몬스터 고향에 있는 점에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출발을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게 되니까 최소한 9시 이전까지 교회에다 모여야 됩니다. 10시에 개장해서 10시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300석 정도가 만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약도 많이 돼 있고 저희가 갔을 때도 아마 이후에도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2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시간 하지 않고 3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분, 20분 기다리면 몇 가지 못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와서 함께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았던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 예배만 드렸던 학생들도 이번 기회에 다 함께 나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려고 마음먹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오정민 부장님에게 모두 다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행자봉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민번호는 필수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주민번호 가르쳐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생겨나는 불상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도움이 많이 가지 않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핸드폰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이 파손됐을 때도 여행자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주민번호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비는 2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시간 아니라 3시간 하기 때문에 기본 회비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여러분 식사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나는 돈 내는 것이 아깝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2명 이상 전도하면 괜찮습니다. 2명 이상 전도하면 무료입니다. 기회를 잡아보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무료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 그 이전부터 나오면 더 좋겠지만 5월 28일부터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얼굴 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카톡창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면 여러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